나이가 어려서 아, 네. 나이가 아직은 어려서 뭐 위에 조상님들 얘기해봐야 본인이 다 생뚱맞고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해줘도 되는데 본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람된 말씀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말씀을 많이 삼가하셔서 사실 너무 알고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좀 미리 알고 싶고 지금 친가 외가 연줄이 다 끊겨 있는 상태라서 본인의 집안은요 네. 세습무의 집안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불리던 할머니가 계시고 무당의 집안이다. 본인도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 제작감으로서는 완벽한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나의 살아오면서의 뭐 환경, 가정 환경, 부모하고 가족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뭔가의 마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내 정체성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방향성. 나의 방향.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는 방향성을 모두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모든 것을 다 리셋을 시키고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럼 무슨 뭔가를 말인지 할 때 좀 뭐 예를 들어서 뭐든지에 대한 실증을 좀 잘 느낀다는 뜻이 있는 것도 있나요? 있죠. 좀 그러니까 좀 게으른 것도 있다는 거죠, 좀. 뭐 본인 나이에는 다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네. 성실성보다는 네. 본인이 뭐 이렇게 게으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노력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손을 놨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뭐 그 용어로 세습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점을 안 보신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장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게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두 가지로 좀 많이 봤어요. 어리니까 점을 안 봐준다. 그리고 점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다. 흔히 그런 말 있잖아. 넌 구술해야 된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길을 걷겠지만 점을 보려고 해도 점사비가 있고 굿을 하려고 해도 이제 굿 비용이 있고 한데 저희 집에는 사실 무당은 없으셨고 큰아빠의 새엄마 쪽에 돌아가신 친척, 새엄마의 친척분이 무당은 있으셨었어요. 그것도 이제 전에 들은 얘기였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큰엄마한테 난 무당이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왜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 이런 쪽에 무당인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런 자질이 보여서 그런 말씀 있어요. 무당이 있으셨었던 거예요? 무당이 있고 본인 무당의 자질이라는 게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아니 저 가물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요. 가물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물만 가지고 무당이 될 수는 없어요. 네가 신의 가물이 많고 조상의 가물이 많고 말 그대로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가물을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력도 따르고 뭐 누구나 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특히나 가물이 많은 사람들은 힘든 걸 더 많이 이렇게 조금 고력을 따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선생이 본인을 봤을 때는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본인이 지금 또 하는 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하지만은 그 지금 하는 직장 제가 봤을 때는 본인하고 안 맞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맞아요. 사주에 맞아요. 본인하고는 맞아요. 맞는데 팩트는요. 팩트는 중요한 거는 본인은 아마 무당이 될 거예요. 맞아요. 무당이 됩니다. 이거 뭐 빠르던 늦던. 무조건 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니까 중요한 전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무당이
뭐 선생님도 그런 무당 있으면 무당이 되는 방법도 있고 때가 있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제자가 돼서 그 제자의 길을 걷는 분이 있고 뭐 누군가 뭐 집에 어떤 뭐 부모님의 도움이 있고 그런 가족으로 내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루트가 맞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는 저의 성장 배경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자금이나 그런 걸로는 그렇게 되는 시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 게 저는 제 나이가 저한테는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학업도 그렇고 지금 사회 초년생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 시작해도 굉장히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정말 지금 당장 지금 제가 지금 무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정말 저는 지금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이렇게 약간 이런 이게 지금 촬영 중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몸도 많이 이렇게 많이 20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건강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사실 건강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건강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인연이랑 많이 엮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건강하지 못한 건강, 뭐 교우관계 이런 가족 문제들 다 엮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젊은 친구들이 네. 어디 가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저희 집에 왔고 제가 봐도 이 친구는 신을 받아야 될 만큼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 물론 나중에는 결국은 제자가 되지만은요 바로 받아라고는 안 해요. 근데 꼭 무당이 되는 길이 굿이랑 돈이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무당이 되려면요 내가 신내림이라는 걸 내림을 받아야겠죠. 내림을 네네네. 내림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무슨 재물도 차려야 되고 그쵸, 조상이 그런 정성이 필요하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금전이라는 게 들 수 없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포함이 다 돼가지고 무불통신이 되어서 지 혼자서 죽겠고 막 이렇게 사람들 신내림을 안 받았는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막 말하고 있는 사람들. 뭐 약간 방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인인데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점을 봐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무불통신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입을 이제 텄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본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네. 신내림이라는 거는 조상을 가리부탄다는 말이거든요. 신이라는 거는 조상신도 있고 귀신도 있겠죠. 허주잡시. 네. 신내림을 하면서 내 몸에 있는 허주잡시는 뒤로 물려내고 내 본신 참신을 앞으로 앞세워서 참된 제자가 가는 게 신내림 과정이거든요. 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당장은 신내림을 받았어도 가는데 우여곡절가 많을 겁니다. 젊은 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확실한 사람이라면 한 살이라도 일찍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네. 너무 젊은 친구들이 가버리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을 때 못 버텨요. 신은 다 와가 있고 내가 참된 제자라고 하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려버리면 이 제자의 길을 버거워서 못하고 뛰쳐나가요. 그 준비가 안 됐고 버겁다는 어떤 뜻인가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 안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제자가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해볼 거 안 해볼 거 당해볼 거 안 당해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살아온 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고력을 다 겪고 나서 결국은 신령님 전에 무릎을 꿇고 가는 게 제자거든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유혹이나 막 그런 것들 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제자로 이렇게 방울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32살, 33살로 보입니다. 약간 속세를 아직 못 끊어낸 거죠, 제가. 절대 지금 돈이 있어서 신내림을 받아도 본인은 제자로서 제자감은 맞으나
제자로서 이렇게 전환해서 기도를 해가며 신령님을 모셔가고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네. 제가 처음에 이 방 들어와서 기다릴 때부터 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죠? 그거는 본인한테 허주 잡신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요 근래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머리가 너무 지금 아파요. 이제 귀신들이 몸에, 본인뿐만 아니라 몸에 귀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안에 신령님이 계시는 곳에 있으면 귀신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머리가 어떻게 아프냐면 막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해야 되나?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고 밖에 나가면 또 말짱해집니다. 이게 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믿었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이게 그런 게 느껴져. 여기가 진짜 신성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학업이든 취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나중에 가셔야 되는 길은 제자의 길이 확실하니 그 전까지는 무슨 신 내리고 돈을 모으고 준비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도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부딪혀보는 것도 다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내가 내 일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도 조금씩 모으면서 그렇게 해볼 거 다 하다가 결국은 내가 받는 시기가 딱 되면 모든 게 다 끊길 거예요. 일하는 것도 끊기고 사람도 끊기고 가족하고도 끊기고 금전도 끊기고 모든 게 다 끊겨요. 그래서 무당이 되면 진짜 가족들이랑도 끊기고 친구들이랑도 끊기고 다 끊긴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구나. 그 시기가 본인한테 그는 바람은 31살부터 바람이 불거든요. 그냥 32살이시라면서요? 네. 아니 바람이 그때 분다고요. 바람이. 31살부터 그때 분다고요. 그런데 제 눈에 방울붙이 흔드는 거는 33살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아시겠죠? 앞뒤로 1, 2, 3 예. 이렇게. 자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때 본인은 가지는 않아요. 그쵸. 그때는 가지는 저는 또 않고 엄청. 거기서 또 1, 2년 또 버티고 이렇게 뭔가 또 만들어가고 하다가 받는 시기는 33살로 보인다는 말이거든요. 네. 본인이 허주 잡신만 있어서 귀신병에 씌어서 무당이 돼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불리든 본인의 집안으로다 불리든 할머니가 본인 몸주로 정확히 와 계시는 게 뚜렷하시고 할머니 쪽인가요? 네. 혹시 친가 쪽인가요? 외가 쪽인가요? 외가 할머니, 친가 할머니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는 아직 외가 할머니랑 친가 할머니가 다 살아계시거든요. 할아버지만 두 분이 안 계세요. 할머니라면 네. 바로 위에 할머니 생각하지. 바로 위에 할머니 또 뭐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그는 할머니가 신이 돼서 오지는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네. 더 윗대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지금처럼 아직은 젊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건강은 있잖아요. 몸은 본인 자체가 여신이 앞을 서요. 여신이요? 여신, 그러니까 여자신. 이렇게 남자들 박충무당한테는 앞을 서는 신들도 남신 있고 여신 있잖아요. 여신은 뭐 할머니도 있고 선녀도 있고 남신은 할아버지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본인의 이렇게 몸주로 이렇게 오는 내 주장은 다 여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덩치는 크고 키는 크더라도 여성스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는 않지만 내한테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쁜 여자 옷이 눈에 들어오고 이쁜 액세서리가 눈에 들어오고 이쁜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젊은 혈기로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정말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간단한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귀신들이? 뭐가요? 귀신들요? 네. 귀신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겠죠? 제가? 그리고 제가 오늘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혹시 그 서연이라 하셨나요? 옮겨지면 네. 기도 드리러 올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코로나? 아니요. 전환해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하면. 제가 이제 신당을 이제 옮기거든요. 옮기면 그쪽 신당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신당에 한 번씩 오세요. 기도 드리러 와도 되나요? 본인이 거기 와서 무슨 기도를 드릴까요? 아, 그건 안 되나요? 네? 근데 점을 주기적으로 보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점을 보러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내가 여기가 오고 싶고 또 마음을 못 잡고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그렇게 오면 돼요. 네. 그렇게 와가지고 뭐 초를 켜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이런 기도보다든요, 본인한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본인한테는 그게 기도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한 고등학생 무렵 때였을 거예요. 네. 이제 가장 큰 저기가 이제 학교를 제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되면서 네. 너무 폐쇄적인 이제 집에서 안 나오고 네. 학교 진학 안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년 미성년자 때 부모님의 이제 외력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막 이제 계속 입원했다가 나왔다가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완전 차단이 되면서 마음도 닫고 약 먹으면서 이제 계속 후유증을 달고 살면서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겉돌면서 이제 바깥 친구들만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었는지 정말 정신적으로 제가 미쳤었는지는 모르겠어도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창만이 이게 왔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내가 막 바람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막 비를 내릴 것 같고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도 제가 막 종로 쪽으로 막 많이 가고 그때는 정말 막 돈도 어떻게든지 막 많이 막 이렇게 막 8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그때는 엄마가 주택청약 들어놨던 것도 막 다 깨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바깥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었는데 당일로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쪽에 가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한번 갔었어요. 네. 그때 백담사 쪽이 아니라 백담사를 갔었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 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때 사찰을 방문해서 하루 묵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한 30%가 온전치 않았는데 그때 이제 템플스테이를 관장하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때 차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랑 이제 하루 묵고 밤에 한 8시쯤에 이렇게 차담을 하는데 그 스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스님이 볼 때도 제가 정상인은 아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성향이 약간 그때 당시에는 내향적이어 보이면서 외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말은 이렇게 잘하면서 좀 이렇게 스타일은 내성적인 스타일이었는데 머리도 이제 지금은 좀 살이 찌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였지만 그때 정말 멀끔하게 이렇게 더 멋있게 하고 되게 그 스님이 보기에는 남자인데 자기가 진짜 처음 보는 그 스님은 외국으로도 다녔는데 굉장히 남자치고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미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차를 마시다가 딱 끊고 제가 막 웃다가 막 얘기하다가 울다가 이러니까 그 스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 스님이랑은 결국에는 연이 끊기게 됐어요. 왜냐면 그 스님이랑 연이 끊기게 된 결과론적인 얘기가 나중에 제가 돌아버렸을 때 진짜 그 어떤 뭐가 와가지고 저한테 귀신이었는지 뭐였는지 전 지금도 몰라요. 이제 어느 한 날에 제가 정말 미쳐버려가지고 그 밤차로 막차를 타고 진짜 강원도 인제를 가가지고 새벽에 그 산을 제가 탄 거예요. 그 한겨울이었는데 그 진짜 롱패딩 하나만 입고 그때 진짜 기억도 나요. 진짜 그 가방도 아니고 그 어떤 쇼핑백 진짜 끈이 정말 가느다란 줄로 된 그 쇼핑백 엄청 큰 거를 그 강원도 인제 백담사 밑에 있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고기랑
개인 짐이랑 막 이렇게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스님을 제가 불러라고 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그 스님을 불러내가지고 그 스님을 보고 제가 그 스님한테 큰절을 하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지 스님을 막 불러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래서 그 스님의 그 절에 있는 다른 스님, 남자 스님들이 저를 데리고 그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저를 내쫓고 그 스님이 이제 내소사로 유배를 가신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이제 하산을 하게 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계속 막 나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일이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었는데 참 유년 시절부터 다사다난한 거를 넘어서 너무 참 외로운 거를 넘어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사실 부모님이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셨거든요. 너는 군대 가면 진짜 너무 힘들 거다. 성향도 성향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모으면 되지. 뭐 내가 뭐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지면 다른 사람도 만나서 행복하면 되지. 남이 나 욕하면 나도 그 사람 욕하면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자꾸 세지? 아 나는 왜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왜 남을 욕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 너무 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와닿았고 내가 진짜 처음에는 내가 무당이 만약 진짜 되고 신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을 걸으면 정말 북 치고 장구 친다고 하잖아요. 진짜 내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신이 없어도 정말 남이 그걸 봤을 때 쟤는 정말 가물을 잘한다. 진짜 인간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그 정도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갑자기 창덕궁을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경전이 있었거든요. 그 비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까지 있는데 그 넘어서 그 경전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펜스가 쳐져 있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멋있구나. 그래서 참 아련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그림이랑 그런 느낌이. 그래서 오늘도 일 열심히 하고 일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처럼 네. 이제 열심히 하면서 마음 다잡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제자 신령님 내 조상님을 모시고 가면서 네. 원 없이 한 없이 조상님들과 통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아픈 사람들 이렇게 또 쓰다듬어도 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된다. 네. 물론 신을 받기 전에 누구나 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특이하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전까지는 어쩌든지 지금처럼 잘 해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